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나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농의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잘 알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려지는 이 아름답고 정성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오직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또한 그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앞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시다. 여러분, 치유 사역자로 잘 알려진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러한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형제가 많았는데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 결핍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앓게 됐느냐? 야뇨증이라고 하는 것을 앓게 됐다는 거예요. 야뇨증이 뭔지 아시죠? 밤에 오줌 싸는 것. 안 싸본 것처럼 얘기하시네. 우린 다 싸봤어요. 그죠? 밤에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밤에 오줌 쌀 수 있죠. 어릴 때 싸기도 하고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쌀 수도 있고, 옛날에는 불장난을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오줌 싼다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불장난하면 오줌 싸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오줌 싸는 것이 없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 정태기 목사님은요, 가끔 오줌을 싼 게 아니라 매일같이 오줌을 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오줌 매일 싸다 보면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싼 오줌을 감추기 위해서 말릴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정태기 목사님은 얼마나 뻔뻔한지 딱 오줌을 싸면 싼 오줌 바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 부엌에서 밥을 지시는 어머니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에서 옛날에 부엌에서 이 불을 떼잖아요. 이게 그죠? 가마솥에다 밥을 하니까. 그럼 불을 이렇게 쭉 떼다 보면은 가마솥 소뚜껑이 어떡할까요? 따뜻해. 그러면 그 오줌 싼 바지를 어떡할까? 가마솥 위에 탁 올려주면 돼. 사진 좀 보여주시지. 그래도 뭐 좀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밥이 다 될 쯤 되면 기가 막히게 오줌 싼 바지가 어떻게 될까?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른 바지를 다시 입고, 갈아입진 않아. 다시 입고 밖에 나가서 놀거나 또한 학교를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오줌 싸는 건 적당한 시간이 되면 고쳐지는데, 이 정태기 목사님은요, 이 야뇨증이 언제까지 됐느냐?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싼 바지를 가지고 때가 되면 누구께 오는 거야? 엄마한테 싼 바지를 들고 오는 거야, 뻔뻔하게.
단 한 번도 뭐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안 한 거죠. 근데 이 엄마도 대단한 게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오줌을 싸면 야 너는 다 큰 게 왜 오줌을 싸니? 라고 한 번쯤은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꾸지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정 목사님이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훗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린 정태기처럼 젖은 바지, 오줌 싼 바지를 엄마께 갖다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혼자 끙끙 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다 드리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는요 제1, 제2, 제3 이사야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건 뭐예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쓴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나누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그럼 너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뭐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징계, 심판이 아니라 나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것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항상이에요. 늘 시종여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금 쌓으리니 내게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길을 내서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절망이 느껴져요? 희망이 느껴져요? 무너짐이 느껴져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이 느껴져요? 회복이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끝날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잖아요. 야, 내 마음 좀 알아줘. 야, 내 마음 좀 꼭 알아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 낙심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주는 복을 바르며 넌 살아가면 좋겠어.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로, 부르면 뭐 해주시고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만나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는, 부른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라는 거죠. 또한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더불어 늘 가까이 함께하는 하나님, 언제나 너희가 나 이름을 부르짖으면 내가 달려가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실 본문이 1절부터 시작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내가 들어주고 응답해 줄 거야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여러분 9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부를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노라 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애가 엄마 아빠 부르는데 아무 대답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금식하되, 금식을 했다는 거죠.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금식했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봐도 어렵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금식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매몰찬 하나님이 아닌데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하게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1회에 2번씩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금식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만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금식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왜 부당한 일을 하나님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항명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해 주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되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있다라는 얘기야.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1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므로 기도한 거죠, 이미. 근데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야. 야, 기도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매몰잖아. 기도하지 마.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뭐야, 내가 안 듣겠다. 구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붙어. 싫다는 거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평상시에 부르짖으면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는 너무나 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너무 달라잖아요. 여러분이 어서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해? 아직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 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한다고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니?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해봐요. 나는 여전히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지 않는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세요. 절대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응답받지 못하냐? 금식하되 응답받지 못하냐? 여전히 그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 이방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응답이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9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그것과는 반대로 나오잖아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또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너와 가까이 있다라고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데 들어주실 것이 있어 없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르지 않는데 대답할 일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는데 만나줄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며 또한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매일매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 자신 보여요. 나는 혹 변화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크게 좀 대답해 봐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야. 왜 기도해? 기도하지 말지.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스스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혹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늘 시종요일 날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메마른 곳은 광야 같은 곳이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라는 건 뭐예요? 힘과 건강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뼈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해요. 척추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쭈그러들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뼈가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건강과 힘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뭔가 풍요로움, 풍성함 이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이건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쪼개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왜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영혼이 뭐야?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마음이 허전해요, 나는 마음이 공허해요, 나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기도보다는 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자꾸 세상 속에서 채우려고 애쓰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다 던져버리시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이 더 이상 메마르지 아니하는 만족함의 축복을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부드러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11절로 돌아가면, 자, 하나님의 마음의 두 번째가 뭐냐?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뼈라고 하는 것은요, 힘과 건강, 뭐 이런 거죠. 능력, 힘. 뼈는 몸의 기둥이에요. 뼈가 튼튼하면 온몸이 튼튼해요. 뼈가 여러분 좀 통뼈가 돼야 돼. 그래야 웬만해도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통뼈가 참 좋은 거잖아요. 왜냐? 이 뼈가 건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 건강을 잃으면 몽땅 왕창 다 잃은 것.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의를 하고 싶어, 근데 몸이 아프면 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몸이 아프면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아픈 게 좋아? 좀 적더라도 건강한 게 좋아. 근데 왜 돈만 밝죠? 이 물질은 누구 거야? 거짓말만 하고 있어.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주님도 섬기고, 건강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건강해야 내 삶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거 소유할지라도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오셨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유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 부는 손길로 나의 아픈 몸을 만져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왜 안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흰머리 소년 소녀들이여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노년의 축복이야. 근데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신이 맑고 건강하게. 똥채라면 오래 사면 그게 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건강하게 사시되 정신이 맑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다 모세와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 정신없어. 나이 120세. 120세. 그러니까 120세까지는 사셔야 돼. 그죠? 어떤 분 1부에 끝나니까 목사님 100세 살게요. 그래서 20살 더 사시라고 그래. 근데 그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어. 더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면 120이 아니라 150도 살 수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야?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린 건강하게 살아가자.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을 주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 물질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또 보세요. 끝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고대 문명의 역사와 발상지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을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풍요와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은요 겨울에 잠깐 눈이 내려요.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는요 비 한 방울도 없어요. 강력하게 내리칩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메마른 땅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 안 먹으면 살 수 있을까요? 수분이 다 빠져서 나중엔 죽어요. 이게 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생명과도 같은 게 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재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때 우물 갖고 샘 갖고 모여서 싸웠다 그랬어요. 왜? 그게 재산이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물된 동산같이 내 삶에 풍족한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뭐예요? 재물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것. 이건 뭐예요? 우리의 재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이거예요. 여러분, 샘이란 게 뭐예요? 샘이 어디 있어요? 땅속에 있잖아요. 지하수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하에 근원을 둔 게 샘물인데 이거 누가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끊임없이 이 샘은 솟아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송어 먹으러 가면요, 여기 소모를 기르는 데 있으면요, 1년 내내 물이 얼지 않고 계속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요. 그래야지만 송어를 기른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 째째하게 조금 찔끔 주고 끝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샘솟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 얘기하죠.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넘어진 것을 다시 수축하는 것을 얘기하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보수하는 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길을 추축하여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문화와 문명이 발전될 수 있잖아요.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을 다시금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것이야. 너의 자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될 거야.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형통함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이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축복을 주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축복과 은혜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 단순히 절기가 왔으니까 그냥 지키는구나, 아니죠. 지난 반년 동안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때가 왔구나, 되면 오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6개월의 삶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있는 이 맥주감사 주일, 때가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지난 반년 동안 나를 여기까지 지켜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 평생의 최고의 감사의 마음을 한번 주님 앞에 이어보세요. 이거 받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만족함과 삶의 풍성함,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해요. 영혼이 잘 되는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